설교 제목이 뭘까요? 예, 라마나요. 라마나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종족이 라마나요시라는 간판 또는 뭐 광고, 문구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라마나요 무슨 뭐 요가 뭐 학원 이름인가 뭐 그렇게 생소한 단어지만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어가 여러분들 뭐 방송 중에 아니면 뭐 뉴스를 보는 중에 아니면 광고 문구 중에 이 라마나요시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접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밖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좀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한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좀 인간사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신비한 경험들. 저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신학교 시절 때 나는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많지만 신학교 후배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인데 뭐 키가 한 185 정도, 뭐 피부가 까마잡잡해가지고 뭐 아주 뭐 무섭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좀 이 제주도에서 좀 한 주먹 좀 하다가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인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한 30대 초반쯤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할 때쯤이면은 이 영성 수련회를 하지요. 그런데 이 3박 4일 또는 2박 3일 영성 수련회를 하는 중에서 이제 이 게임을 하는데 이 네 군데서 이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이 레크레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나와서 네 군데 이 줄을 당기는 건데 그 한 곳에 바로 그 제주도 출신의 그 사람이 한쪽 줄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키도 크고 뭐 힘도 세고 하니까 뭐 당기면은 세 명이 다 딸려올 수 있는 거지요. 푹 당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쪽 편에 살짝 다리를 저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힘이 약한지라 이 제주도 출신의 이 형제 쪽으로 확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졌죠. 이 사람도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이 사람 이쪽으로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 무릎 위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무릎이 반대로 꺾여 버린 거예요. 반대로. 예. 이제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 무릎이 아작났다라는 거예요. 십자인대, 뭐 연골, 관절 다 부러진 거예요. 뭐 무릎이 반대로 접혀버렸으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났죠. 마음 잡고 이 목회의 길 걷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왔는데 1학년 1학기 때 그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본인은 얼마나 이 좌절이 클까요? 그죠? 이게 뭐지? 아니 마음 잡고 신학교에 왔는데 이게 첫 스타트 때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쯤 되면 사람이 이게 뭐지? 내 잘못 왔나? 그냥 제주도에서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살 걸. 횟감도 많은데 내가 뭐하러 신학교 온다고 와가지고 이 다리 병신이 됐지? 이 한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탄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나서 보통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저도 그때는 잠깐 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운동장에서 신학생들끼리 축구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하던 중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목발을 짚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을 봤더니 그 제주도 출신 그 전도사님이 목발을 짚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괜찮냐라고 하니까 다리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올라가서 바로 제 옆방에 옆방 기숙사여서 이제 그 방에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유독 그분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이유가 그분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저보다 이 몇 기수 윗선배지요. 그래서 저랑 유독 좀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리가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래도 다리 십자인대나 이런 것들 붙여야 되니까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밤에 잠을 청하려고 이제는 이렇게 병실 천정을 쳐다보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꼴이냐? 이게 뭔 꼴이냐?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펄펄 뛰고 나르고 싸우고 먹고 취하고 하나 이 육댕이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게 자신 있었는데 탈의병신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녘에 우두커니 눈을 뜨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 다리를 위해서. 너는 왜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의사가 무릎을 딱 열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덮어. 다 붙어있네. 덮으라는 거예요. 분명 엑스라이상에서는 다 끊어졌어요. 십자인대부터 연골, 무릎, 관절 다 아작났어요. 근데 개복해서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물리치료하면 되겠네. 그래서 온 거예요. 김환영 전도사님 저 왔어요. 저 학교 정문에서부터 나를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3학년 되니까 저랑 같이 이제 뭐 조깅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아무런 어떤 뭐 제재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완쾌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죠? 신비한 경험이죠. 제가 이 진안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했던 예화 가운데 그 이 신학교 때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잠깐 이 국내에 들어와서 학업을 했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저랑 오며 가며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그마하게 이 대머리신데 자그마하게 꼭 그 광규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네 아버지 무하시노 꼭 그분 닮았어요. 참 선하게 생기셨는데 이제 하루는 화장실에서 그냥 소변을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요, 전사님. 야, 이건 제가 말해도 아마 전사님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소변통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다시 나가야 돼. 근데 자꾸 이분이 말을 거니까 거기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말을 다 듣는데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본인이 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너무 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아사로 막 죽어나갔대요. 그냥 길거리에 그냥 완전히 등과 배가 그냥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라는 걸 동물하고 그런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지역 이 네트워크 선교사님들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선교를 하러 왔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후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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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굵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밖을 나갔더니 하늘에서 놀라지 마세요.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봐, 안 믿는 눈빛. 믿을 수 없는 눈빛.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쌀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한 몇백 킬로, 한 100 이상, 200 킬로 정도 되는 어떤 한 곡식 창고가 간밤에 해오리 태풍에 통째로 날아갔대요. 거기까지 끝이야. 그리고 그 쌀이 어디로 간지 몰라. 그 쌀이 어디로 온 거예요? 그 현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현장으로. 동화책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동화책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지팡이 내밀었다고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이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하고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여러분 이런 일들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신비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8장에서 몇 번의 그 죽을 위기를 잘 넘어왔어요. 그 이웃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이웃 왕을 준 그 이웃이 다윗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딸 메랍을 통해서 한 번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됐고 두 번째 딸 미가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남자 포피 200개를 베껴가지고 다윗이 당당하게 들어왔지요. 결국 죽일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18장에서는 이 사울 왕이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인 것 같지 않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는요 은밀하게 진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사형 선고 내립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모든 신하들과 다 불러가지고 다윗 죽여 그래요. 다윗 죽여. 자 결국 다윗은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 오늘 제목이에요. 라마 나옳. 따라해 봅시다. 라마 나옳. 그렇습니다. 라마 나옳. 여러분 18장 그리고 19장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요. 특별히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의 가족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자녀들은 그 다윗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하는 다윗을 지켜주는 요나단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주제예요. 그리고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남편 다윗을 지켜주는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아들 요나단과 미갈은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가 오늘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죠? 두 번째 누가 떠났죠? 사무엘 선지자가 떠납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마지막 가족이 등을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개 단계가요. 다윗은 반대로 와요. 다윗은 똑같이 이 다섯 개 단계로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고 두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 신하들이 오고 백성들이 오고 마지막에 가족들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물론 이 가족은 지금 결혼을 한 그러니까 이 미갈 또 요나단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다윗의 친가족들도 다윗이 이 굴로 도피하면서 생활을 할 때 친가족들도 다윗을 찾아오면서 다윗이 조금씩 자신의 세력을 불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장 18절 읽어봅시다. 19장 18절. 자, 시작. 아멘. 자, 다윗이 도피하여 사울 왕의 그 공개적인 처형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라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이 쭉 이스라엘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둘러보고 항상 고향 라마로 가요.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다? 라마다. 라마. 자,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사무엘 선지자 고향 라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18절 끝에 가서 보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라마나요. 성경에서는 라마나요스를 따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쭉 읽다 보면은 라마나요스로도 읽기도 합니다. 라마나요. 그러면 여러분 라마는 분명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지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요시 뭐냐라는 거예요. 나요. 이 나요스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이 히브리 원어로 그 뜻을 보면은 거처하다라는 겁니다. 거처하다. 그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면 그냥 사무엘이 뭐 살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살았더라가 두 번 등장하거든요. 단어로 치면은. 그럼 이 나요스를 그냥 거처하다가 아니라 라마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럼 이 나요시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라마에 무엇이 있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고 라마로 내려왔는데 이 라마에서 이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생들을 여기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요시 이 거처하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 오늘날로 치면은 어쩌면은 신학교의 이름일 수도 있다. 신앙 어떤 공동체, 예언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라마나요시예요. 특별히 여러분 라마나요시라는 단어가 현대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뭐 기도원, 영성 집회, 부흥회, 라마나요시로 회복하자.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니까. 자, 여러분 라마나요스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9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봐볼까요? 여러분 이제 사울 왕국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자
이 사울이 겁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전령이지 자객입니다. 자객. 왜냐하면 이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하거든요. 전령이 아니지요. 전령은 아니죠. 전령은 가가지고 뭔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지 외교관이지. 근데 외교관이 아니에요. 자객을 보냅니다. 몇 번을 보냈어요? 총 3번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주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첫 번째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라마나에서 딱 갔는데 그 지역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돌아가요. 가지고 계속 서가지고 거품 물고 막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떤 모양인지, 이 예언을 왜 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그 죽이러 온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예언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담고 그것을 계속 떠들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었다는 겁니다.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 3번씩이나 보냈는데 보낸 자객들마다 그 지역에만 가면은 눈깔 돌아가서 예,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본인들도 내가 여기 왜 왔지?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보다 못한 사울 왕이 직접 이번에는 본인이 칼을 차고 라마나요스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자객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맞죠? 맞죠? 혹시 여러분 이런 좀 경험들이 있어요? 성령의 좀 강력한 이끌림을 받았던 이 경험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참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도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요, 결국 누구의 이끌림을 받을까요? 육신과 정욕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이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보는 이 영적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제가 봤을 때는 길가에 떨어진 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가시밭이고 저 사람은 돌짝밭인데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땅은요, 좋은 땅만 구원받아요. 그 땅은 열매 맺는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이게 신학적인 이유인지 아니면은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열매가 없는 가시밭, 덩굴, 돌짝밭, 길가인데도 본인은 좋은 땅이다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에게 이끌림 받지 못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보다도요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얼버무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어찌저찌 하면 그냥 대충 뭐 구원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 정도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그냥 막연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나 예수 믿고 너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구원받는 거 그거 덮어도 굳이 생각할 필요 있어? 근데 이번 제가 로마서 강의를 지난 교회에서 2번 했습니다. 총 4년 걸렸어요. 새벽 예배 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구원 때문에 벌벌 떨어요. 이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는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염려도 없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녀석아. 자다가도 버떡버떡 일어난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곧 내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의 사울이 보낸 자객들은요, 어쩌면 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입술에 예언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쯤 되면 굳이 사울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 사울에게 안 갔어요. 오면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면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라고? 여기 동참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죠. 사울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있고, 사무엘 선지자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 번의 이 연거푸 보낸 이 자격들은요, 저만의 해석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줬다라는 것,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지키라, 지키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언을 허락했는데 예언을 가지고 주둥이로 떠들긴 했지만 그 말씀 지켰어요? 아니면 다시금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돌아가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사울이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갑자기 푹 찔림 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라마나요에 도착했던 이 자객들처럼 성령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담겨진 거예요. 그거 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거 또 놓치면요 몇 년 볼지 몰라요. 어쩌면은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회일 수 있어요. 기회일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옛날 이 어르신들, 이창현 전도사님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오늘 밤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오늘 밤 온다. 옛날 분들은 항상 그와 같은 이 재림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일 염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오늘까지. 내일 또 주시면은 또 오늘까지. 여러분 봐요. 오늘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이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먼 미래에 있고 오늘은 불평과 불만으로 산다고 한다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납니다. 행복하려면 오늘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 오늘의 성령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잘 살면 평생 잘 사는 겁니다. 대부분 평생 못 산 사람들은요, 오늘을 못 산 거예요. 계속 오늘을 못 산 거예요. 그보다 생각은 어디 있으면 내일이에요. 오늘을 못 살면서 내일은 잘 살아야지. 근데 또 내일은 또 오늘이거든요. 또 내일은 잘 살아. 계속 내일이야? 언제 오늘이 올 건데? 언제? 그놈의 썩을려면 오늘이 언제 올 건데? 안 온다고. 안 온다고. 금방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보다 못한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출동합니다. 자,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보다 못한 사울 왕이 직접까지요. 근데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자객들은 라마나요 근방에 왔었을 때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사울 왕은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 강력한 성령에 휩싸여 버립니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만의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요 어떤 주석가들도 해석을 안 합니다. 그냥 이대로만 읽고 넘어가자. 물론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놓고 봤었을 때 왜 자객보다 이 사울 왕에게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나? 이놈이 더 징한 놈이거든. 맞아요, 틀려요. 더 징한 놈이야. 이놈은 대충 이 하나님의 성령 임해 가지고는 이놈은 돌이킬 놈이 아니야.
완전히 강력하게 휩싸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울왕은요, 이 어떠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위치하게 되냐면은 성령의 그 임재가 워낙 강력했는지라 옷을 속옷까지 다 벗어버립니다. 미친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서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을까요? 누워 있었어. 누가 보면 술 처먹고 옷 벗고 예,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예, 딱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워낙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는지라 막 행설수설하고 눈이 돌아가고 막 몸에 막 열이 났는지 우리 막 그 갱년기 되면 막 등에서 식은땀 나고 그러잖아요. 막 옷을 다 벗고 땅에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앞에 찾아오죠.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를 알아보기는커녕 계속 벌거벗은 채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옷을 벗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여기 이 옷을 벗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수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수치가. 성령이 임하자 무엇이 드러났다고요?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그런 성향과 그런 근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벌써 두 번의 왕의 폐위가 끝났어요. 어차피 사울은 폐위될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는 왕의 자리를 유지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쯤 되면은 안 되겠다. 그럼 다윗 어차피 사위이 됐으니까 그냥 물려주고 본인은 뒤에서 후견자 역할을 감당하면은 얼마나 그 말년이 훈훈합니까? 근데 끝까지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윗을 대적하겠다는 마음을 품거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잖아요. 기회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자객들, 라마나요스에 직접 행차한 사울의 이 모습이 어쩌면 흡사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 아닐까요?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언하잖아요. 예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읽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성도들 아닐까요? 라마나요스에 온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분명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줬을 때는요, 분명 어떤 방향성이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도 딱 끝나고 가버리죠?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강력한 성령을 부어줬지만 이 사람도 정신 차리고 나서 벌거벗은 몸을 확인한 채 부끄부끄하고 내 빤스 어딨나 찾고 내 바지 어딨나 찾고 그걸 찾고 하고 궁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다윗을 죽일 계획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왔지만 진정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에게 덧붙임 받지 못하고,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교회 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탕자 형처럼 아버지의 집에 또다시 버림받은 찾아야 될 그와 같은 자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났다. 이제 여러분 설교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 20장에서부터는 이제 기가 막히게 다윗이 광야로 또 굴로 여기저기 이제 도피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그리고 40명, 50명, 100명 이렇게 조금씩 다윗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 미랄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죠? 작은 미랄. 근데 그 미랄이 심겨지고 자라면은 가지가 풍성해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잘 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그냥 뭐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나라. 예수님이 복음보다 더 많이 강조했던 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예요. 목적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교회 가서 예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주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괜찮은 사이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고, 저 이제 이번 주에 또 이 안식일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 논쟁에서 요즘 가장 이 대두되는 게 뭐 꼭 뭐 주일 지킬 필요 있나? 뭐 여행 가서 거기에는 교회 없나? 거기에도 교회 뭐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제가 한 대여섯 가지의 예시를 좀 딱딱하지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주일을 좀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논쟁과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짧지만 길게, 또 길지만 짧게 여러분 보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혼자서 도피 생활을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한 명씩 두 명씩 붙여주면서 사울이 봤을 땐 두려운 겁니다. 물론 쪽수로 봤을 땐 사울이 훨씬 많지요. 몇백 배 크지요, 몇천 배 크지요. 다윗은 이제 모여봤자 한 50명, 뭐 30명. 그런데 두려워요. 왜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왕궁에 있고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있는데도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냥 집단이야. 근데 다윗은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되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뭐 만리 정리 거 다 그 쓰잘데기 있는 소리도 하지 말고, 이분들을 다 나중에 다 우리 쪽수예요. 우리도 그분들의 쪽수. 우리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12지파를 각각의 구역별로 정해놓고 거기서 나름대로 사명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살라고 했던 것처럼, 하지만 또 하나잖아요. 12지파고 11지파고 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교회가 있고, 여기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시고, 저기 뭐 한별교회가 있고, 저기 뭐 종기한 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뭐 창조 역사 박물관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다 네 교회 내 교회 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고, 언젠가 여기 땅 하면은 딱 하나 된다. 하나 돼요.